설교 제목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게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내놓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죄악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의식과 죄책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찜찜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회개기도 하죠. 회개기도 합니다. 그래도 쉽사리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찝찝해요. 네. 좀 심하면, 그 일이 좀 중대하면 우리는 또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말에 죄 짓고 못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마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아마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방금 전도 이야기했지만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뭐 선교하는 거, 이런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들의 시험거리입니다. 못해도 시험에 들고, 남들이 잘해서 또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시험거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것도 잘 하니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당당하죠. 그런데 바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마음은 원이로 돼. 형편이 그렇고 육신이 연약한데 어쩔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래저래 마음은 편치 않아요. 교회 오면 좀 천국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그런 생각과 마음, 그런 감정의 상태를 갖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행위들을 안 하고 뭐 헌금을 안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복을 안 주고 또 잘못했다고 벌을 주고, 그런 분은 성경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막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런 건 다 뭐예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게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색하고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고 즐겁고 행복을 하고 기독교 택하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더 무거운 짐이고 마음은 더 불편하고 찝찝하단 말이야. 죄를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죄를 알고 나니까 이제 죄를 짓고 나면 더 막 예민해지고 더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죠, 스스로. 그래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만심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당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인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잘 섬기고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섬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하나님은 곧 마귀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마귀다.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고 기독교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마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순종을 잘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복을 준다고, 안 하면 벌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라니까요. 마귀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를 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적은 뭐냐면 첫째는 마귀예요. 마귀는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한테 던져놓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고. 하지도 못하는데. 예? 계속 우리에게 그 싸우게 하는 율법주의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의 육신,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래 마귀와 우리의 육신의 이 습관이 두 가지 문제만 잘 해결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의와 평강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독교를 믿는데 원간 그렇게 누리고 산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이 육신과 싸워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진리란 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우면 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15장에 이제 햇불 언약이 나왔잖아요. 15장부터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햇불 언약은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잠들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것은 그 사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짐승이 죽은 것처럼 쪼개지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완성된다라는 것을 담지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햇불 언약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까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을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16장에 와서 우리가 쭉 봤잖아요. 12장부터 16장에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눈으로 지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지혜 통해서 자신의 방법, 수단, 예? 그 요런가 열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뭔가를 자기가 자꾸 보태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16장에 와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내놓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가나안에 먹을 게 없어. 약속의 땅인데.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양식 있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은 이제 자기 아내나 자기나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관습을 따라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종이나 엘리에셋이나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방법이고 당연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 처해봤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우리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출생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나 태어나야지. 그거 신이에요. 근데 부모가 계시고 부모의 출생도 그 부모에 계시고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생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고 주도하는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제시하는 방법과 그 뜻을 찾아서 깨달아서 계속 가야지 하나님 다 인정하고 다 믿습니다 하고 오케이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길로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은 죄악을 생산해는 하갈처럼 이스마엘을 생산해서 나중에는 전쟁하고 집안이 망가지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예. 하나님께 매여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 그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탕자처럼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는 자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돕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내 목표와 내가 지향하는 삶과 다 내 거야.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신이시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믿고 숙명처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운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마치 아버지 앞에 아기와 같은 존재예요.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자꾸 자기가 아버지를 내가 도울게요. 그래서 나도 그 아버지가 이루시는 일을 내가 참여해서 할게요.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자꾸 이렇게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아버지 일을 방해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120년이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다 사는 사람도 없지만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우리의 향한 뜻이 뭔가를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계속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확신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묻으려면 어떻게 보면 120년이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세상 힘이나 다 버리고 자발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정을 하시고 그 경륜을 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의 구속사이며 그 여러분 하나하나의 인생의 역사인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실체, 그 실상을 알고 스스로 올라갔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는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구나 깨달아서 우리가 그걸 붙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와서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의 공로와 공적을 여기다가 주렁주렁 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이렇게 엄청 많이 했어요. 보셨죠? 칭찬해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해고 오라는 데가 없다고요. 설명하는 데가 없어. 예. 올라가서 이렇게 상급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면 내가 얼마나 죄인된 인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 털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마음속에다가 언약을 새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장을 딱 열어주고 죽이십시오.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는 거야. 천국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또 내어놓고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뭔가를 보태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가족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놓는 것마다 죄악들인 거예요. 내놓는 것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자아의 육적 희망이고 또 불순종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자식들 간의 싸움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의 뜻과 계획으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그 욕망, 불순종,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 여기서 보세요. 웃었어요. 비웃음입니다. 예? 그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네가 이삭을 볼 때마다 내 약속에 네가 비웃었지. 그 말이거든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웃음을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게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이게 뭐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없으면 대치로 뭐 해주세요. 뭐 그런 말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원하이다. 예. 이제 다 하나님 안 되고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최선이 이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했고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를 때부터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네 생각이 맞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봐도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가 나를 비웃었지. 네가 나를 못 믿었지. 그런 거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르니 그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삭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너에게 한 약속이 하늘의 물별처럼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 물별들 중에서 뭐가요?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경험도 했죠. 애굽에서부터. 또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언약을 했습니다. 반복했어요. 그런데 자꾸 육의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분명하게 아니야! 라는 걸 말해요. 아니야.
네 방법이 아니야. 네 생각이 잘못됐어. 아니라니까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유국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유곡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시점이 17절까지.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17장에 와서 86세니까 99세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반성하거나 뭔가 회심을 하거나 변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1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애착을 두고 네?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힘과 지혜를 통해 내놓은 게 뭐냐면 조카 롯입니까?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들입니까? 아니면 몸종 자식 이스마엘,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입니까? 이렇게 자꾸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자기의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행복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단호하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7번이나 나와요. 2절, 4절, 7절, 8절, 16, 21까지 7번이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를 믿을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돼요. 근데 자꾸만 너의 꾀를 내는 거야. 왜 네 방법을 내놓는 거야? 왜 네 힘으로 하는 거야? 왜 세상의 것들을 자꾸 행복의 도구로 삼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항상 행간을 봐야 되고 그 왜 말씀을 하셨는가 봐야 돼. 하나님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딱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왜 이스마엘이나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엘리에셀 내놓고 조카 롯을 내놓고 이스마엘 내놨겠냐 말이야. 하나님의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엘사다이입니다. 엘이라는 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할 때 엘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 강한 자란 뜻입니다. 강한 자. 샤다이는 뭐냐면 기르는 자, 능력을 주시는 자, 충만케 하는 자. 합성어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엘 사다이. 그리고 찬양도 있잖아요. 엘 사다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은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는 짓들이 다 뭐냐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 하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확실히 믿은 사람과 긴가민가 한 사람과 아예 안 믿은 사람 행동은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사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그 육신의 열매를 내놓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은 반드시 내 능력으로 탄생케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능력을 의지해라. 라고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전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17절에 가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름을 바꿔줘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게 긴가민가한 모습이에요. 믿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연약한 거죠. 자, 고린도서 12장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막 안질이 걸리고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고쳐달라고 하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좋게 너는 그냥 그 안질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왜? 내가 연약해야지 나는 자고하지 않고 내가 연약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일하시는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연약한 자로 서지를 않는 거예요. 연약한 자로. 자꾸 자기의 강함을 제시하면서 하나님한테 나 강하죠. 이렇게 잘하죠. 라고 이렇게 하려는 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가 행복을 쟁취하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때가 그냥 약할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냐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라고 할 때가 바로 약해질 때예요. 약해질 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요. 여러분을 다 내려놔야 돼요. 생각, 계획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다림을 배웠잖아요.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7년의 기다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교회는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 생명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고스란히 그대로 놔두고 자기는 비우지도 않아. 자기는 부인하지도 않아. 옛사람 그대로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섬기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마귀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비워지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잘 돼. 부자가 됐어. 뭔가 막 로또가 됐어. 뭔가 막 기적을 맛봤어. 막 이렇게 되면 100% 어떻게 되냐면 기고만장이야. 기고만장이 뭔지 아시죠?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기고만장은 대표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교리라. 나의 외모와 나의 수려함과 나의 그 언변과 나의 능력과 지혜를 누가 기고만장이 된다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킬 수도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리고 자존심이 막 만땅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만심이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가면 당당하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나 이렇게 했어요. 쟤 보세요. 안 했잖아요. 나는 목사님보다 더 기도하고 목사님보다 헌금 더 많이 해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말고 들으세요. 그건 독사하고 키스를 하는 거야. 죽을 짓이야 그게. 예? 죽을 짓이라니까.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전을 하면요 죽을 짓이에요. 그 마귀 자식이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오면 시험 들어. 열심히 안 하면 시험 안 들지. 뭐, 아멘. 잘하고 있었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나의 욕심과 능력, 꾀들을 도말해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항복하고 순종하고는 자세로 딱 섰을 때, 자기 분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배워서 부인이 안 돼서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인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이 막혀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지쳐. 그러면 안 돼. 이제 뺏어. 이제 좀 빠르게 가서 복을 줘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는 길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관절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해서 우리를 아주 탈탈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가. 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탈탈탈 털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하나님한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로 만든 그게 인간이에요. 완전하고 지혜롭고 완벽한 건 신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야. 자존자도 아니고 자족자도 아니고 스스로 충만한 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 창조주를. 근데 자기가 창조주처럼 신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나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게 마귀예요, 마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왜 말했어요? 네가 자꾸 전능하면 안 돼. 너는 무능한 거야. 인정해라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앞에서 뭐라?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완전이란 단어는 탐임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고요. 그 말씀의 어근이 탐함이라는 거예요. 탐함. 그런데 이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고 성품이 좋고 인자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되게 거룩하고 멋있는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국어사전이 말한 이 완전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제가 설명한 대로 도덕, 윤리, 사회적으로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청문회 한 번 하면 다 털려버려. 아무리 고상한 교수님, 무슨 박사님, 다 해도 다 털려버려. 그렇잖아요. 자식 문제, 뭐 주식 문제,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과거.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아닌 척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꾸 너의 것을 내놓지 말고 너는 내 앞에 티끌로 서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하라는 말을 여러분 좀 더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요. 자, 완전이란 단어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완전하라 라고 할 때 이 완전이란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누구 할 때 공부했냐면 노아 공부할 때 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장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고 완전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에녹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 완전한 자가 뭐예요? 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하고 뭐 헌신봉사 잘하고 구제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말씀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노아는 홍수 이후에 대박 사건을 칩니다. 뭔 사건입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그렇죠? 그리고 잠을 자면서 추태를 부리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괜히 애매한 자식들 함을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난을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도덕, 윤리,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완전한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 어마어마한 큰 배를.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어떤 다른 사견이나 꾀나 어떤 방법 이것을 전혀 내놓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들까지 감수했어요. 그러면서 120년 동안 묵묵히 그걸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120년을 산 거예요. 그게 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지으면서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요? 하필이면. 산 밑에 우리 집에 그 마당 넓은 데다 지으면 얼마나 자고 있나 하면 좋은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만 배 갖고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그 큰 배를 지는데. 왜 지어야 돼요? 이거 효율성도 없고 이거 비도 안 오는데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여기까지 물이 찬다고요? 막 이렇게 자기의 따지거나 핑계를 대거나 못하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약한 자인 거예요. 약한 자인 거예요. 내 생각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가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생산해내고 약속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절대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들어왔는데 막 싸워, 막 밀어내 이게 아니라 다 오픈,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나를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면 여러분 그게 연약함이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우리 힘을 빼고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우리가 약한 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들으면 이게 목사님 말씀이 맞나? 아닐 거야. 내가 경험으로 아닐 거야. 이렇게 시작해서 다음에 하지. 뭐 많은 그 가시밭길 있잖아요. 가시밭 있잖아요. 돌짝밭 그런 길가 같아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하고 어디 말씀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지? 물어보면 그 정도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노아가 그렇게 자기 걸 다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왜 노아가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막 무사님처럼 노아같이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오늘부터 또 내가 노아같이 돼야겠는데 막 이렇게 되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아무 불평 없이 비도 오지 않고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말이에요. 왜 완전한 자가 됐냐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런 거예요. 방주를 준비했다. 여기 다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경고하심이라는 것은 크레마티조는 신탁이에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괜히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라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당시 죄악이 강연할 때 홀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심판할 건데
이렇게 홍수로 심판할 거야. 근데 너는 특별히 은혜를 줘서 구원할 거야.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것을 말했으면 노아가 자기를 안 비우고 완전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합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졌는데 하나님이 막 싹싹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를 계속 어떻게 했어요? 신탁을 했다는 거예요. 크레마티죠. 계속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100%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비난하든 간에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서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노아는 그 말씀을 깨달아 진리가 됐다. 이게 바로 은혜이며 선물이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약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똑똑하고 성실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 말대로 마음의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렇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록처럼 잘 이해하시고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판단과 의견은 없어지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된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이에요. 자, 하박국도 이렇죠? 하박국도 우리가 하박국서 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자, 따라오면서 보세요. 제가 요약을 딱 해놨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완전이라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탐임이라고 그랬어요. 탐임. 온전하다, 흠없다, 진실이란 뜻입니다. 그 탐임의 어근이 중요해요. 그 단어 어근에서 뿌리에서 자꾸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원래 뜻은요. 완성하다, 탐함이라는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네? 완성하다의 뜻에서 탐함에서 탐민이 나와서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완성하는가? 무엇에 대하여 완전하는가라고 했을 때 뭐예요? 저게? 말씀 계명이 그에게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먹었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됐고 마음에 새겨졌고, 그렇죠? 그 진리가 노아를 그 아라랏 산 꼭대기로 끌고 간 거예요. 방주 만들도록.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완성이고 계명의 완성이고 그 아브라함 안에 노아 안에 완성된 말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있죠. 계명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 뜻이, 그 의미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믿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있잖아요. 말씀들이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과 딱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온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탐함,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기시고 로마서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었다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근데 노아나 하박국이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된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음이 되게 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는 애굽의 설교라고, 애굽의 설교. 광야의 설교고. 자, 신명기 30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놨다.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예? 천국에 갈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사망과 죽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한번 지켜봐라 그 말이에요. 지키라는 게 아니라. 절대 못 지킨다. 그 저주와 사망 안에 있어. 그걸 너희가 알아. 그게 신명기 28장,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있었습니까? 머리에만 있었어요. 마음에 있은 것이 입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됐을 때 이 말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 다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왜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은 순종을 했지만은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마음에 있고 마음에 새겨지면 요 설교는 지금 이번 주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올 건데, 마음에 새겨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에 새겨지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고. 그 차이예요. 율법이 머리에 지식으로 있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면, 다시 말해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완전하라의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완전의 의미를 더 하나 살펴보겠어요. 완전에 대해서 절대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도덕, 윤리, 또 사회법, 율법, 이걸 잘 지키는 게 완전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게 완전 아니에요. 자, 온전하는 말씀을 좀 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는데, 이 탐밈이잖아요. 아까 탐맘이잖아요. 완전하다. 이 단어에서, 탐맘에서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둔밈이에요. 둔밈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세요. 너는 울림과 둔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림과 둔밈이 나와요. 이게 상징인데요. 자, 다음 PPT 보세요.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1년에 1월 14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처음 한 번 딱 들어갈 때 이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제사를 지낼 때. 그런데 저기에 보면 흉패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흉패. 그렇죠? 이 흉패에 12보석이 있어요. 홍보석, 보석 12개가 12지파를 상징해요. 그 흉패. 근데 그 흉패 안에다가 뭘 넣으라고 했어요, 여기에? 안에다가 울림과 둔빔을 넣어라. 둔밈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울림과 둔빔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둔밈은 탐맘에서 온 단어예요. 탐맘이 뭐라고 했어요? 완성하다. 그렇죠? 완전하다. 그런 단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흉배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안에 그 안에다가 울림과 둔빔을 넣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제비 뽑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면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걸 사용했어요, 우리가.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지금 여기다 딱 품고 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둔빔과 울림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백성이 있고, 그 백성 안에 울림과 둔빔이 있어야 그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는 울림과 둔빔이 없으면 백성이 아닌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둔빔이 뭐라고요?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17장 1절하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완전하라라고 했을 때 그 완전이 뭐였어요? 탐맘이었죠? 그 탐맘이 뭐였어요?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뜻이었죠? 그게 둔빔의 어근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게 진리를, 완전함, 진리를 상징하는 돌이에요. 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둔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둔밈은 뭘 완성이라고 했죠, 아까? 탐맘은 말씀의 완성이에요. 계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 곧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울림과 둔빔이 없으면 그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울림과 둠밈이 있을 때 그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둠밈과 함께 들어가는 게 울림이라 그랬잖아요. 우림이라 그랬잖아요. 우림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오루라는 단어의 복수인데, 오루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뭐니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오루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림은 뭐냐면 빛을 상징하는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시고 말씀이 사람들의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둠밈이 뭐죠? 둠밈이 뭐라고요? 말씀이 완성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완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 가슴 위에 있는 빛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그죠? 그리고 울림은 그 말씀의 진리,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림과 둠밈이 산상수훈으로 가요. 그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울림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울림을 생각하시면 이게 빛이야. 너희는 세상에, 이 세상은 어디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둠밈은 뭐예요? 너희는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이 빛과 소금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그 가슴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빛과 소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을 갖고 울림과 둘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그림들을 그냥 그림으로 보면 안 되고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울림과 둠빔, 빛과 소금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뭘 이루어요? 뭘 이루어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니라. 제가 방금 설명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게 됐을 때 온전함이에요. 울림과 둠빔, 빛과 소금을 가진 자가 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진리와 내가 하나 될 때 온전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모르면 불완전, 불완성, 불온전. 온전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완전하란 말씀을 또 했습니다. 오늘은 완전에 대해서 다 통해버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나오죠. 온전하라 나오죠. 완전하라. 자,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 그랬잖아요.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하나가 단수가 아닙니다. 하늘이 복수예요. 히브리에도 하늘이 삼층천으로 돼서 하늘이 샤마임에서 복수입니다. 임자가.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에 우라노스인데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럼 하늘들이 누굽니까? 하늘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늘과 짝이 된 하늘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를 지금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는 단어가 예임입니다. 예임이. 에고 예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온전일 것이다. 미래를 쓰고 있거든요. 수동태가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해진다. 언제? 미래에.
너희는 온전하게 할 것이다. 언제? 미래.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오셔야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일 것이다. 온전이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온전의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5장 48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온전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요. 4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전이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온전은 어느 정도냐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온전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게 온전의 모습인 거예요. 온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적, 감정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을 나를 사랑한 거 동일시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거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온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온전할 때. 그럼 온전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내게 완성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영혼과 관절 고소를 찔러고 나를 감찰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나도 똑같은 원수였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가 차라리 하나님 원수가 나였구나를 알게 될 때 다른 원수를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방송에서 막 하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되게 의롭고 거룩하고 공정과 상식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청문회 해보면 자기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죄가 안 밝혀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막 돌 날려 자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비판하고 돌 못 던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막 쓰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있는 자가 알고 가늠한 여자가 되면요. 절대 비난하고 돌 못 던집니다. 다 뭐예요? 가늠한 자이고 다 원수고 다 죄인인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것을 알게 되면 감히 거기다 대고 춤을 뱉어요? 정죄를 해요? 비판을 못해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말씀이 내게서 완성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 데서 자꾸 뭐예요? 아니 온전하지도 않은데 자꾸 구제하고 자꾸 기부하고 자꾸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위선이라고요. 다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부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 같지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착하죠. 근데 하나님 볼 땐 착한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지가 않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속을 뿐이죠. 자,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봉사는 교회 일 봉사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허접한 내용이 아니라 아바드예요. 아바드. 히브리 말로.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 우리는 막 섬긴다는 건 다 종교가 한 거예요. 왜 섬겨요? 뭘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의무적으로 하고 저 노숙자한테 욕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자기 이익과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영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숙제가 남았죠. 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깨달아야 될 거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나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온전한 이룬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뒤에가 보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에 이른 것도 아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는 온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나는 그 온전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노력하고 힘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라. 네가 좀 달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의 생각들, 율법주의자들, 기복주의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지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온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인정을 했지만은 그 온전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우리는 이미 온전한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예, 노아처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실수한다니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꾸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온전한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온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죄악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진짜 온전해질 때까지 이 땅에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바로 세우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걸 모른 채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게 죄요. 그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다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며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뀌기가 쉽습니까?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견고한 진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선악의 방식, 그리고 그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런 종교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부서져야 돼요. 자, 말씀은 결론을 냅니다. 온전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온전일 것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노아나 하박국이나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샘플입니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수준 높은 온전한 자가 될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합당한 양질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온전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완전하고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 의미 오늘 말씀 배운 대로 뜻을 따라 온전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